6월 첫째 주일입니다. 옆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제목은 버림당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3번 시험 당하셨는데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반드시 뛰어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가 성경 구절을 인용을 했는데 놀랍게도 시편 91편 11절이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네가 뛰어내려도 천사를 보내서 가뿐하게 땅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말씀이 있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같은 상황에서 서로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다른데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적절하게 가지고 오지 않으면 기형적인 삶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말씀을 적절하게 믿고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동차를 만드신 분이 이 차는 30만 킬로까지는 전혀 고장이 없을 겁니다 하고 부딪혀도 웬만큼 부딪혀서는 부서지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엔진오일도 안 갈아주고 중앙선 침범도 함부로 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 차는 곧 파괴되고 말 것이죠.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예정론이나 성도 견인의 교리는 우리가 든든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중요한 교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깨달아서 내가 마음을 열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고백을 하지만 예수 믿고 나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전에 나를 이미 아시고 선택하셨다.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번 예수를 믿으면 성화의 과정을 거쳐 영화의 단계까지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신앙을 붙잡아 주신다는 견인의 교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런 큰 은혜를 받고 레만과 같은 사람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 이렇게 찬송시를 쓴 사람도 있지만 죄성이 가득한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장이 분명하니까 이제는 더 애쓸 필요는 없는 것이네. 지금까지 충성하고 헌신한 것으로 충분하니까 좀 방심하고 느슨하게 산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되겠어.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숫자의 그리스도인들이 긴장을 풀어버리고 그냥 따놓은 당상인 것처럼 천국을 오른손에 딱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최소한의 노력을 가지고 근근히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입니까?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줄 것이고 우리를 붙잡는다. 이게 진리예요.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반대 측면에서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9장 27절이죠. 앞에 보시고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교회 개척도 많이 하고 선교사 사역 열심히 했는데 내가 아무리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여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데 힘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 말은 그냥 엄포를 놓는 말이 아니고요.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버림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나는 두려움을 갖고 긴장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서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하고 끝까지 지켜줄 하나님의 사랑의 그 견인의 교리에 가까운 말씀을 했지만,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는 버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그냥 자동차 오일도 갈아주지 않고 그냥 자동차를 함부로 굴리면서 정면 충돌할 위험 있는 그 중앙선을 막 침범하면서도 이 자동차는 괜찮습니다,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지켜야 될 도리가 있고 긴장이 살아있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발전되어지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이 어떤 의미인가를 몇 가지 설명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신령한 은혜를 많이 경험했다 해도 광야에서 멸망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출애굽했던 백성들은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구름은 안내자, 피난처, 보호벽 역할을 해서 멀리서 보면 하나의 기둥처럼 그들을 이렇게 지켜준 것처럼 볼 수 있었습니다. 2절에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모세의 권세하에 그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서약하면서 그의 인도를 따라가는데 구름이 도와주고 바다의 길이 열리면서 건너갔는데, 이 구름과 바다는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고 신앙의 확신을 갖는다는 점에서 우리로 말하면 세례를 받는 일에 해당된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신 적이 있습니다. 신령한 음식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말하는 거고, 신령한 음료는 반석을 터뜨려서 나오는 물을 의미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물을 공급하는 일을 하셨다 하면서 반석은 그리스도다, 그들을 따라다니는 반석과 같은 역할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름 기둥 아래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보신 적이 있습니까? 매일 내리는 만나를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반석을 터뜨려 나오는 물을 마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우린 참 출애굽한 백성들이 부럽습니다. 놀라운 경험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살아서 많은 기적을 경험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는가를 볼 때 5절 말씀에서 아주 어두운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5절을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왔고 홍해를 건넜고 구름의 보호를 받았고 때로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잖아요. 매일마다 기적의 양식을 거두어 먹었고 반석이 터졌을 때 그 물을 마셨던 사람이 하나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긴장해야 될 역사적 사실이다. 예화가 아니고 팩트라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긴장을 풀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일찍이 많이 열거했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있다. 너희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따라합시다. 풍족함으로. 풍족하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따라합시다. 견고하게 되어. 견고했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견고했어요. 모든 은사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따라합시다. 부족함이 없이. 네, 얼마나 고린도 교회에 은혜를 많이 주셨는지, 막 방언하는 사람도 많고요, 예언하는 사람도 많고, 병 고치는 사람도 많고, 교회가 그냥 은사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했던 그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지금으로 보면요, 떠오르는 교회고 최고의 교회고 장안에 소문난 교회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무엇이 없었는가 하면
영적 긴장이 없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뇌파로 나뉘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뇌파로 나뉘어졌는데 하나도 이걸 문제시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당당하게 싸웠어요. 교인들끼리 서로 막 싸웠어요. 그리고 음행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는데도 그냥 가만히 둬요. 그리고 세상 법정에 나가서 막 다퉈요. 바울의 리더십에 대해서 회의를 품고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로 인해서 마음이 나뉘어지고 하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당당한 거예요.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출애굽한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경험하고도 하나 두 명 빼고 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고자 하는 말은 12절입니다. 12절 말씀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고 이제는 안전하다 생각할 때 우리는 교만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한반도의 전쟁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전쟁의 위험이 가까워 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 있어 하고 긴장하고 겸손할 때만 우리는 안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죄가 우리를 따라다닌다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제 예쁜 강아지 한 마리가 제가 아파트 입구에서 이렇게 가는데 주인보다 제가 더 좋은지 저를 쫙 따라오더라고요. 뒤에 막 따라오면 너무 이뻐요, 강아지가. 근데 저쪽에서 주인이 너 이리 와라! 그러니까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강아지가 나하고 관계도 없는데 졸졸 따라오면서 꼬리를 이렇게 흔드는 것처럼 죄가 우리를 따라다닌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뭔가를 죄는 계속 일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잘 되는 교회가 있습니까? 그런 교회가 계속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잘 되는 교회가 우린 모두 뭘 해도 잘 돼 이러면서 몇 년 있다 보면 그 교회가 안 되는 교회가 되기 시작해요. 정말 좋은 사랑방이라고 모두가 생각하는데 사랑방이 우리 사랑방 우리 교회 최고야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랑방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해요. 부흥운동이 1907년도 평양에서 일어났는데 2년 있다가 부흥운동이 끝나버렸어요. 세계 많은 부흥운동은 2년을 넘지 못해요. 대부분 2, 3년에서 끝나요. 왜냐하면 이젠 됐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은 차가움과 냉각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날마다의 것이고 지속적인 승리를 위해서는 날마다 긴장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우리 안에 욕망을 이겨내라는 제안을 하면서 절제라는 개념을 얘기합니다. 절제라는 표현이 무엇인가? 분열된 자아의 싸움을 전제로 한 표현이다. 우리 자아가 매일 욕망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가는 것처럼 천국 가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가끔 교인들 가운데는 가는 길을 포기해버리는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절제가 아픔을 가져올지라도 우리는 죄악된 정욕들을 거부해야 되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저 아니라고 말하는 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 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안 돼라고 분명히 말을 해야죠. 이 절제를 우리의 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그 절제의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거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이 절제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절제하다 보면 성령의 은혜를 덧입다 보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고 잘못된 정욕의 힘을 무너뜨릴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두 번째, 내가 사는 동안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풍족한 체험을 하고서도 출애굽한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6절과 11절 두 번이나 사용된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본보기가 된다. 따라합시다. 본보기. 네. 수업 이렇게 3분의 1 이상이 애들이 이게 집중을 못하는데 선생님이 한 명 딱 불러내가지고 한 방 막 매겨요. 그 나머지 3분의 1이 다 맞진 않았지만 우리도 맞을 수 있다 해가지고 옛날에는 집중한 경험이 있지 않아요? 본보기다. 평소에 악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가 중요한데 광야에서 여러분 즐길 게 하나도 없어요. 광야는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는 땅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악을 즐겼어요. 4종류의 악을 즐겼다고 했습니다. 첫째로 우상숭배예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딘 것을 보고 아론이 사람들 귀에 있는 귀걸이 풀어라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어요. 2부 순서가 중요해요. 2부 순서.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는데 아프로디테 고린도에 있는 신전에 들어가서 여신을 섬긴 다음에 2부 순서가 먹고 마시고 뛰노는데 먹고 마시다 뛰놀다 보면 거기에 창녀처럼 준비하고 있는 여사제가 1000명이나 돼요. 1000명이 쫙 내려와가지고 2부 순서를 즐기는 거죠. 그렇게 갔다가 와가지고 교회에 와서 버젓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음행이었습니다. 출애굽 역사에서 음행하다가 죽은 일이 있는데 24,000명이 죽었다.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4,000명.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 23,000명. 그런데 바울이 하루에 23,000명. 그럼 그 다음날 죽은 사람까지 합하면 24,000명. 핵심은 역사를 볼 때 간음죄를 하나님이 심각하게 다룬다는 거예요. 수많은 외국인들이 고린도를 방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음행을 범하기 위함입니다. 교인들도 음행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사도는 이 문제를 강력하게 다루었어요. 여러분,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는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매춘이에요. 동남아로 남자들끼리만 골프 가방 메고 갈 때 상당수는 매춘과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2013년 여성가족부가 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하여 실태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전국 성매매 알선업체 44,804개소예요. 여기서 성매매를 알선해요. 연결을 해줘요. 성매매 업소까지 가지 않아도 정상적인 주부고 정상적인 가장인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죽음과 연결될 것이다. 그 범죄는 굉장히 크게 다루어진다 하는 경고죠. 세 번째, 주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시험한다.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고 진노를 격발하는 행동을 하는데 헬라어 페이라조멘이라는 이 단어는 철저하게 시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견딜 정도로 시험을 한다는 뜻이에요. 9절 말씀은 민수기 21장과 연결되어 있는데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을 때 원망하는 말을 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것을 싫어하는도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마음 심사에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까지 말하면 하나님이 만나만 주지 않고 다른 좋은 걸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이었는데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셨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관용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한번 볼까? 이러면서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계시면 참으시면 어디까지 참는가 하면 내가 한번 죄를 저질러 볼 테니까 하나님이 언제 내가 나에게 벌을 준지 한번 기다려 봐야지 이랬던 거예요. 네 번째는 원망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했다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이 확산돼 가지고 엉엉 울면서 가나안 땅에 우리 못 들어간다 그러고 한 사람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그러면서 막 원망했어요.
들어가지도 못할 땅을 이렇게 우리를 고생을 시키면서 데리고 나왔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민수기 16장의 고라의 반역 사건,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리더십의 반기를 들었어요. 연병으로 14,700명이 죽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원망을 많이 했어요. 바울이 우상 숭배를 금해, 음행을 금해, 우리가 하겠다는데 바울이 네가 뭔데?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하면서 신앙의 지도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원망을 일삼았어요. 광야교회 이 사건들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목숨을 잃지 말라고 깨우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음행을 했어요. 홍해까지 건넜기 때문에 반드시 가나안 땅에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못 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고 음행에 빠지지 않고 주를 시험하는 데 빠지지 않고 원망하는 데 빠지지 않아야 돼요. 누군가 원망을 많이 하면 그 사람 만나지 마세요. 같이 망해요. 원망을 많이 한 사람 옆에서 뭘 건질 게 있다고 자꾸 옆에 와서 들어줘요. 들어줄 필요가 없어요. 자꾸 음행을 하려고 하는 음란한 말을 자꾸 한다면 차단하고 만나지 마세요. 거기서 흔들리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네 가지에 빠지지 않다 할지라도 뭔가 빠져 있으면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나는 성경 읽기를 그쳤는가? 나는 왜 성경을 안 읽고 있는가? 나는 왜 기도를 안 하고 있는가? 나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는 게 신앙생활의 전부인데 내가 어디에 빠져 있는가? 되돌아보고 빠져나올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현실을 봐야지. 따라합시다. 목사는 현실을 몰라. 이런 말을 하죠. 목사는 현장에 안 가봤기 때문에 교회와 사택만 왔다 갔다 하지 세상이 어떤지를 잘 모르니까 동떨어진 설교를 하고 서 있어. 현실을 몰라, 현실을. 이런 말을 하는 분이 계신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이런 말을 하신 분도 있어요. 타종교의 구원을 인정해줘야 타종교도 우리를 인정하지. 독선적으로 말이야. 어떻게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 그래? 이런 말을 하는 분도 계세요. 우상숭배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남자들 중에는 이런 말 하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평생 한 여자만 보고 살아? 세상에 인구의 절반이 여잔데 어떻게 한 사람만 보고 살아? 이런 사람일수록 그 부인도 나도 당신만 보고 못 살아 그럼 가만히 안 둬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니까 한 번쯤 범하고 용서를 구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범죄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모두 다 따라합시다. 목숨을 건 행동입니다. 최악은 천국에 못 가요. 그렇게 하다가 천국에 못 간다고요. 옛날에 은혜 많이 받아도 한 번쯤 어때? 괜찮아. 용서해 준다 그랬는데 한 번 죄를 저지르고 말지. 천국 못 갈 줄 아세요? 성경이 말씀하는 바예요. 그렇게 하고서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제 앞에서 담대하지 않겠어요? 함부로 원망하면서도 아무런 가책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원망하다 보면 천국에 가면 그 사람 없어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예요. 한 번쯤 음행하면 어때? 회사에서 다 가서 한 번 3차까지 갔다 왔는데 그러다가 천국 못 간다고요. 그렇게 자신을 죄에 방임하는 사람을 위해서 천국이 준비된 게 아니에요. 한 번 은혜를 맛보고 죄악에 빠지면 건져낼 수가 없어요.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옥인교회 성도가 100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거룩을 지킨다면 1000명이 모인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더 귀한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자기 욕구대로 살고 본능대로 살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교회 가고 싶지 않으면 교회 안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삶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긴교회 3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영원한 것을 구하는 목표와 방향을 갖고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도는 구원을 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 이 두 가지만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같은 길을 가더라도 상을 받는 자와 상을 못 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달리기에 대한 비유를 들면서 결승점에 여러분 입구에 사각기둥을 이렇게 세워놨다 그래요. 그게 표대예요. 표대를 향해서 달리는 거예요. 상을 얻는 사람 한 사람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너무 이 세상에서 즐기려고 하고 자기 입김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충실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체질적으로 나는 상하고는 관계없어. 기본은 하면 되지 뭐. 그러면 천국 가니까, 구원 받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말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모두가 공평하게 대우를 받는 사회로 가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 속에 부정이 또 들어있어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모두가 똑같이 나눠 살자고 시작한 것 아닙니까? 공산주의의 이 몸에 딱 밴 사람들이 참 문제가 많다 그래요. 동구권에 가서 어떤 사장님이 기사를 이렇게 고용을 했는데 그 추운 겨울에도 기사가 시동을 켜놓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은 얘기했대요. 미리 시동 켜놓고 따뜻하게 해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너무 귀하다고 봤는데 봄을 지나 여름이 됐어요. 더워요. 이제는 아침에도 더워. 근데 미리 시동 켜놓고 히터 틀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그랬대요. 지금 여름인데 왜 자꾸 시동 켜고 히터 트냐 그랬더니 사장님이 하지 말라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하라는 것만 기계적으로 하는, 기계적으로. 바울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 중에 1등하는 사람의 예를 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열심히 감당해서 상을 받는 데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미리 9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는데, 절제하는 이유는 그 시드는 면류관 하나 쓰려고, 월계관 하나 쓰려고,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것이 마땅치 않는가? 달린다면 표대가 있는 것이고 권투를 한다면 상대방을 가격하는 상대가 앞에 있는 것인데 그 표대와 그 상대가 누구냐면 나 자신이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만들어야 된다. 로렌 커닝엄의 얘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보다 보이는 세계를 믿으려는 성향과 싸워야 한다. 보이지 않는 것이야말로 더욱 신성하고 믿을만하다.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래도 보이는 게 낫지. 안 보이는 거 가지고 말하면 뭐해. 그래도 통장 안에 돈이 딱 있는 것이 내게 힘이 되는 거지. 뭐 명예나 뭐 다른 것들 다 사라지고 나면 내가 어떻게 살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이야말로 더욱 신성하고 서국 믿을만하다. 내 몸을 쳐 복종하게 만들게 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 서국적으로는 음행도 안 하고 우상숭배도 안 하고 주를 시험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적극적으로는 상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상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상을 받는데 나 혼자 받는 게 아니고 같이 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같이 받으려면 옆에도 다르고 앞에도 다르고 뒤에도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부간에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쳐서 복종하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율법 없는 사람은 율법 없는 사람에게. 따라합시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어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부드럽고 수용적인 사람, 진리에는 벗어나지는 않지만 이 사람은 이렇게 맞추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맞춰가지고 같이 복음에 참여하게 해갖고 같이 달려가는 그런 멋진 복음 전도자가 되었던 것이죠. 할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그것이 구원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없다고 강력한 어조로 여러 서신에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머니가 유대인, 아버지가 헬라인인 디모데하고 선교 여행을 떠날 때 할례를 먼저 받고 떠났죠. 사도행전 16장에.
유대인에게 맞추려면 이 사람 할례 받고 떠나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가능하려면 자기 몸을 쳐 복종하는 사람에게만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내 자아가 너무 강한 사람들은요, 자기 행동을 잘못하고도 합리화할 뿐만 아니라 자기하고 조금만 다르도 배척하고 미워하고 정죄해요. 그런데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면요,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가 놓치고 있었던 게 뭐냐면 복음 전파의 정신이죠. 내 본능이 가자는 대로 가면 분열을 일삼고 원망하고 하나님 시험하는 쪽으로 가는 건데,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나님 앞에 만드는 사람은 상대에게 나를 맞추어 주면서 몇 사람이라도 복음에 더 참여하도록 하고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오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 뒤에 이 현수막이 바뀐 걸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까다롭게 나오면 이럴 수 있어요. 아니,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뒤에 현수막을 바꿔? 우리 교회 보고 체계가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빛깔이 예쁘잖아요. 제가 오늘 설교하는데 이게 무슨 방해가 되냐고요. 오히려 제 얼굴이 더 돋보이고 좋잖아요. 제가 절차를 가지고 문제 삼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나한테 보고도 안 하고 해? 그게 뭐 중요해요. 좋게 잘 해놨으면 좋은 거죠 뭐. 근데 제가 짜증이 나고 힘들면요,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디 말도 없이 하냐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우리가 어떻게 더 나은 쪽으로 변화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줘요. 자, 우리 기독교 개신교의 약점 중에 하나는 너무 무엇을 믿을 것인가, 믿음의 내용만 너무 강조하고 어떻게 훈련되고 어떻게 변화되는가가 별로 없어요. 무조건 믿으라고만 자꾸 하니까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훈련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이 책이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첫 번째 단계는 겸손을 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면 모두가 좋아하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겸손하면 정말 사람들도 날 좋아한다고요. 내가 교만해질 때 사람들이 날 싫어하고 나에게 거리를 두려고 하고 하나님도 은혜를 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겸손한 사람이 돼야 돼요. 두 번째로는 덕을 세우는 사람이 돼야 돼요. 덕은 자기 기준보다 상대의 유익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원하심을 더 높은 단계에 두는 것입니다. 그런 정신입니다. 덕을 개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샬롬의 상태, 헬라어 에이레네의 상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다섯 번째, 십자가와 대면해서 그리스도를 이해하다 보면 영생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단계로 가는데,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본성이 아니라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을 이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본능은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거룩하게 살 필요 없어. 천국은 가게 된 거니까 애쓸 필요가 없어. 일주일에 한 번만 가. 따라합시다. 일주일에 한 번만 가. 아무 문제 없어. 그리고 겸손하지도 않고 덕을 세우지도 않고 십자가를 묵상도 하지 않고, 그리고 그냥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우리 자신을 연단해야 돼요. 내일부터 3일 동안 기도해야 한다는데 하는 사람이나 하고, 나는 기도 안 해도 목사님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천국 확실히 갑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하고는 담 쌓고 주일 한 번만 딱딱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연단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받는 구원이 있고 이루는 구원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루는 구원이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돼요. 토로시 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결혼 생활에 2번 실패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연로한 다음에 굉장히 묵상을 잘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뒤늦게 주님을 뜨겁게 만나면서 아주 경건 생활을 잘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나 역시 강하신 분이 주시는 빵에 줄이고 목마르다. 빈 물탱크가 되어 타인을 도와주지 못하는 일이 없으려면 나 역시 건강한 샘을 매일 마셔야 한다. 내가 빈 탱크인데 누구를 도울 수가 있겠어요? 건강한 샘에 가서 늘 생수를 공급받을 때, 내가 살 수 있다는 이 긴장과 이 노력이 있을 때 우리의 구원은 더 풍성하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에 긴장감이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갔을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기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보장된 구원의 소식을 늘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배워왔는데 오늘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서도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이 또 다른 측면에서의 긴장감 넘치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속에 담겨있는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방심하지 않고 긴장하며 하루하루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